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의 분위기를 알자. 여러분, 본문의 분위기를 알아야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의 분위기를 알면 또 하나님께서 이 분위기를 통해서 나에게 또 이 영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본문이 시작하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요한이 잡혔던 시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에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 앞에 나와 물로 세례받으며 자신의 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현장에 서 있는 하나님의 소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이 거인이, 이 요한이 잡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헤롯 왕에게 잡힌 겁니다. 잡힌 이유가 헤롯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거예요. 불법을 행한 것이죠. 이 불법에 대하여 요한이 외쳤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이걸 세상 왕이 싫어하는 거죠.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영적인 어두운 시기에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영적 어두운 시기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서 사역을 시작하셨냐?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스불론과 납달리는 당시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어요.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유다 지파도 있고 좀 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막강한 지파들이 있는데 굳이 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예수님 가셨냐는 거죠. 그쪽은 예수님 당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지역이에요. 갈릴리라는 뜻이 원통 원형인데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있는 도시가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는 경멸받던 지역, 도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세푸스는 갈릴리 지역의 기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적으로 폭동을 좋아하는 기질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위험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 옆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은 꽤 큰 도시인데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세관이 있고 그러니까 세관이 있으니까 무역과 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겠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제 사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본동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증가하는 일을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본문의 분위기를 알자. 본문의 분위기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도 가실 수 있었어요. 화려한 예루살렘을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먼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뭔가 요한이 잡히고 이 분위기, 영적으로 자욱하게 낀 이 어두운 분위기를 깨치고 힘든 곳을 가신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들이 가득 찬 곳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런 본문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숙지한 연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말씀대로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을 사시는 예수님. 마태는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찾아가고 가버나움에서 살고 이방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이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현장을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이사야 9장 1, 2절인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뭐라고요? 멸시. 그 땅은 멸시받던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멸시받던 땅이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땅은 멸시받는 땅처럼 보여지고 멸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 갈릴리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흑암에 묶여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의 분위기가 흑암에 묶여있는 지역이라는 거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고, 그 흑암에 묶여있는 지역에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흑암에 묶여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멸시받는 인간이구나.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흑암에 묶여있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어둠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말씀대로 살리시겠다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세리마태였습니다.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던 세리마태, 탐욕주의자 세리마태, 자기밖에 모르는 세리마태, 민족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 세리마태. 그런 소리를 듣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특권을,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흑암에 묶인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인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그걸 어떻게 바꾸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마디를 기록한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회개는 어둠의 통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빛의 통로를 열어주는 게 회개입니다. 그늘진 땅,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 그늘진 땅에 어두움으로, 흑암으로 묶여있던 자들이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빛의 통로를 따라 나올 때에 인생 흑암은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 흑암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은 빛의 통로인 회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빠져나와야 됩니다. 저도 빠져나와야 되고 여러분도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몸 찢고 피 흘리셔서 완전히 죽어주셨구나. 그러므로 너는 나와 함께 너의 죄를 위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렸고 이제 죽은 그 생애와 삶이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나와 함께 부활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회개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촉구하고 인생 흑암에서 빠져나오라, 인생 흑암에서 빠져나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흑암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빛으로 나아온다. 그러나 자신이 흑암과 죄로 묶여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한다. 나는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한다. 나는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한다. 그러면 기도가 시작된다. 그러면 예배가 시작된다. 그러면 삶의 방황이 끝난다. 그러면 삶이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한다. 지금부터 30초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신만의 고백과 선포를 기도로 삶에 기록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선택하라, 믿음으로 선택하라 말씀하시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